우리 오늘 마지막 주일 아침인데 올해의 주제 빌립보서 4장 9절 여기 벽에 있는 거 보고 그대로 한번 전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물론 잘 행하지 못했지만 올해 주제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배울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감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행하라고 했는데 늘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죄책감을 가졌을 수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괴로움들이, 그러한 고통들이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한 괴로움이 없다면, 씨름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 성숙의 길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악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의로는 거룩한 길을 걸을 수 없는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권적으로 주어지고 선포될 때 우리 속에 갈등,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의 그 외치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외쳤던 그 심적 갈등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때 그 갈등 때문에 한 발 한 발 어려워도 주께로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 주제 아래 여러분들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걸어온 발걸음이 고생스럽게 걸어왔는데 뒷걸음질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절대로 뒷걸음질 치지 않도록 이제 오늘 말씀 빌립보서로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간상 빌립보서 23절까지는 다 전하지 못하고 올해의 빌립보서 말씀을 오늘 아침 말씀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말씀들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는 말씀들이고 익숙한 말씀들이라 제일 익숙하지 않은 5절 말씀 오늘 잘 배우면 나머지 말씀도 잘 소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은 아마도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죠?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등등의 말씀일 것입니다. 5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지만 비교적으로 다른 말씀들보다 잘 많이 설교되지도 않고 또 성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남아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럴 때 이 관용이라는 뜻을 그냥 사전적인, 그래서 조금 착하게 또 양보하고 그냥 좀 봐주고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선하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양보를 잘하고 착하다는 거를 삶으로 보여줘라, 이런 말인가 보다, 요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관용은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입니다.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뻐하라가 관용의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이 기쁨은 거짓 기쁨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말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보여줘야 되는 이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모습이 바로 6절 7절입니다. 그러니까 관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6절 7절도 원래 의미와 동떨어진, 그저 나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메시지하고 있는 그 자리로 못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관용이 무엇인지,
관용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야 되는지, 내가 성도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그래서 관용적인 사람임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알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오늘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또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했는데, 이것이 뒤에 어떤 말씀과 이렇게 직결되어 있습니까? 상반절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5절의 하반절은요? 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래요? 주께서 가깝다. 이 주께서 가깝다는 종말론적인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이 가까우니까 주께서 곧 오실 거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용을 알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관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에피에이케스라는 헬라어가 이 원어 성경에 이 관용이라는 단어에 쓰여 있습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에피에이케스. 에피에이케스. 이거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하여져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에피라는 말과 에이코스라는 말이 합해져서 된 말이에요. 우리 역전 이런 말 쓰잖아요. 역이라는 말과 앞에라는 전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그죠? 역 앞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피라는 말, 그다음에 에이코스라는 말이 합해져서 에피에이코스라는 관용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에피가 무슨 뜻일까요? 무엇 위에, 무엇을 넘어서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에 그것을 넘어서서, 그런 뜻이 에피라는 말입니다. 에이코스는 뭐냐면 공정함, 이치에 맞음, 합당함, 이런 것을 에이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피에이코스는 공정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또요, 이치에 합당한 것이 있는데 이치에 합당한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죠? 또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러면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뭐 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단어를 머릿속에 잘 알고 있어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는 명령입니까? 어떻게 우리한테 옵셔널하게 청유형으로 그렇게 해보지 않겠니 하는 겁니까? 명령이죠, 그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근데 관용이 뭔지 모르면 그냥 우리 한국어의 사전적인 의미로 좀 착하고 좀 양보 잘하고 그냥 그래도 좀 봐주고 이런 식으로 알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완전히 어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 관용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자, 에이코스의 합성어인데 에피가 뭐라고요? 무엇을 넘어서, 무엇 위에. 에이코스는요, 공정함, 이치에 맞음, 합당함, 즉 법이라는 말이에요. 법, 스탠다드라는 말이에요. 표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피에이코스는 뭐예요? 표준을 넘어서는, 법을 넘어서는, 공정하면 된 거잖아요. 근데 공정한 것을 넘어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100점인데 그렇게 하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태도를 갖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가? 이거는 관용이라는 말은 관용적이면서도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넘어서니까 법을 어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은 법대로 다 지키면서도 관용을 베푸는 관용적인 합리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관용적이면서 합리적인. 법을 넘어서면 그럼 법 어기는 거 아니야? 법 위에 서는 거 아니야? 아니요. 법은 법대로 다 지키면서도
양보하고 선을 베풀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법을 넘어서는 어떤 굉장한, 성경적으로 말하면 긍휼이요 은혜요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용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니까 고전의 그 고대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가 이미 쓰이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갖다가 썼겠죠. 성경을 쓸 때. 헬라 세계에서의 이 단어의 의미는 법조문 그대로의 정의가 아니라 살인자는 사형으로 다스린다. 이게 법이라고 칩시다. 살인자는 사형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맞지요. 그죠? 근데 법조문 그대로의 정의, 이거를 디카이오슈네, 우리 의롭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할 때 디카이오슈네라고 했습니다. 모든 법이 그대로 다 적용되어야 되는, 지켜져야 되는, 그게 디카이오슈네예요. 그 법조문 그대로의 정의가 아니라 상황을 고려한 공정함, 인간적인 합리성, 이런 것을 에피에이케스라는 단어로 고대 헬라 세계에서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있죠.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테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너 자신을 알라 했던 그 철학자는 이 관용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고차원적인, 지식이 아주 높고 교양이 아주 높아야만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관용적인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용어였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의 사람 이러면 지성의 최고, 지성뿐만 아니라 지성을 넘어서는 어떤 교양, 인품,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쳤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용을 어떻게 적응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생기는 경직성을 지혜롭게 보완하는 덕. 그러니까 이 법은 살인자는 사형, 이슬람 법에는 손으로 무엇을 훔쳤으면 이슬람 법은 어떻습니까? 뭘 훔친 손을 잘라라. 이게 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법은 문장으로 쫙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직성이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죠. 어떻게 여유를 부릴 수 없습니다. 이 경직성을 지혜롭게 보완하는 덕. 장발장에 나오는 배고픈 그 사람, 너무 배가 고파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빵 하나 훔쳤다고 그 손을 자르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 법은 맞잖아요. 그죠? 법을 그렇게 정했으면 훔치면 손을 잘라라. 그게 법이잖아요. 그 법의 경지성을 지혜롭게 보완하는 덕을 관용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즉 법적으로는 옳지만 사랑과 덕의 맥락에서는 과한 경우, 그때 적용되는 더 높은 에피에이케스, 에피가 뭐라고요? 뭐뭐 위에, 더 높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법은 손을 잘라라, 목을 잘라라 이지만, 재산을 몰수해라 이지만, 사랑과 덕의 맥락에서 볼 때, 그 사람의 처지를 볼 때 그렇게 법대로 심판하기에는 너무 과한 경우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계모에게 지독한 학대를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한 심신이 피폐해진 어린 아이의 경우, 그 아이가 그래서 죄를 저질렀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거의 죽을 만치 매일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는 어떤 소년이 참다 못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어떻게 행동을 했는데 그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폭력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뭘 던졌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럴 때
살인자는 사형이다.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랑과 덕의 맥락에서 그 상황을 고려하여서 적용되는 더 높은 정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피에이케스를. 그러면 신약 성경의 빌립보서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는 이 관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을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참아줘라. 그래도 성도니까 손해를 감수해라. 착하게 살아라. 네가 먼저 그냥 자세를 낮춰라. 뭐 이런 것으로 오해하여서 맨날 성도니까 손해보고 참아주고 피해보고 당해주고 뭐 이뤄야 되는 걸로 관용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 너희 관용을 할 때 이 관용의 실제 의미는 내 권리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권리가 있는데 그 상황이 마땅한데 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관대함이 아니라 복음에 근거한 합리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적 판단 방식, 복음으로 교화된 성품, 마음으로 판단하는 방식. 그래도 좀 어렵죠. 자꾸 들어도.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기를 보면 이 관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21절부터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다 같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자, 이 주인은 이 종에게 10,000달란트 빚진 거 다 갚으라고 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하죠. 이 주인의 권리입니다. 내 돈을 다 갚아라. 갚을 것이 없는데요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그러니까 자기들 몸을 어디 종으로 팔아서라도, 그 당시 남자 성인 종값이 얼마였어요? 은 30냥. 예수님이 팔린 값이었죠. 그렇게라도 갚고 또 소유도 다 갚고 그래서라도 다 내놔라. 당연히 권리가 있죠. 자기 돈을 그렇게 빌려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갚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었습니까? 관용을 베풀었어요. 법은 뭡니까? 10,000달란트 되받을 권리가 있다. 못 받으면요, 그 사람을 볼모 잡아야죠. 평생 종으로 삼든지 할 권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 공정한 법, 이치에 맞는 법 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보아서 사랑의 맥락에서, 덕을 세우는 맥락에서. 왜요?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그런 사람이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복음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가봅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여기 첫째 줄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그 몸으로 피 흘러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공로로 내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뭐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에게 1만 양 빚진 자가 있을 때에 돈 내놔 다 갚아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고 법대로 맞는 이치이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그 법을 에피하는 거예요. 뭐요? 넘어서는 거예요. 그 법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그 덕스러운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그 법을 넘어서는 삶, 이것을 관용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전에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보내져서 그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이사에게 항소한다 해서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 원래는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억울하게 지금 유대인들의 이 참소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자신도 지금 법으로는 이것이 마땅하지 않지만 십자가의 그 공로로 구원받은 자로서 법을 넘어서는 관용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핍박한 모든 유대인들의 핍박을 합당하게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핍박 때문에 감옥에 올 수 있게 되었고 로마까지 왔거든요. 그들의 핍박이 자신을 로마까지 올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모든 핍박을 달게 받으며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너희에게 오는 핍박, 그러한 애매한 소리들,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는 그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용의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 창세기로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50장. 이제 연말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은 특별히 사람과 사랑과 나눔, 섬김의 달로 우리가 보냈으면 참으로 아름다운 2025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너희 관용을 모두에게 알게 하라고 하였는데 성경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관용의 삶을 살았을지 한번 오늘 말씀으로 잘 살펴보고 나도 이렇게 관용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우리 먼저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아시죠?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너무나 사랑받는 아들.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땡볕에 일할 때 아버지께서 요셉은 사랑하는 부인 라헬의 장남이므로 이 예쁜 화려한 채색 옷을 입히고 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또 꿈을 꾸어서 뭐 곡식단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라 하며 꿈 때문에 또 형님들에게 찍혀서 미움을 많이 받았죠. 일도 안 하고 편애받는 그것으로도 형님들의 미움을 시기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가 요셉은 형님들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또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하여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의 흉년을 무사히 넘기게 하는 아주 공신이죠. 나라의 공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높은 총리의 자리에 올랐는데, 그때 형님들이 뭐 하러 왔어요? 이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곡식 사러 온 거예요. 요셉이 딱 보아하니 자기를 팔아 넘긴 철천지 원수들, 형님들인 겁니다. 이제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잘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형님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들을 어찌하지 못하고 그동안 봐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어떻게 할 거라고요? 자기들의 죄를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 자신들이 만드는 말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고 가서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 말 가운데 허물과 죄라는 말을 써요. 그들이 그렇게 요셉에게 허물과 죄를 크게 지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요셉은 이제 이 모든 나라의 심판권을 쥐고 있는 총리입니다. 총리니까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 하였고 또 상인들에게 팔아서 노예살이를 하게 한 이 형들을 뭐 할 권한이 있습니까? 죽일 권한이 있습니다.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합법입니다. 당연히 이 범죄자들을 잡아서 처리할 권한이 요셉에게는 있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멘. 여기다 손을 딱 끼시고 다시 빌립보서 4장 펴보세요. 오늘 본문 갑시다. 요셉이 지금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다 용서했고 당신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이 뭐냐면 신약 버전으로 바꿔보면 5절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심판은 시시비비는 누가 가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자 되시는 우리 주께서 가리신다는 거예요. 내게 심판할 권한이 있고 마땅히 나의 원수들이므로 내 생명을 위태롭게 한 자들이므로 그들을 처형한 권리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게 있어요. 그렇게 처형한다 해도 아무도 비난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비참한 삶을 형님들 때문에 너무너무 오래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요셉은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법 위에 넘어서는 관용을, 은혜를 베풉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심판자가 아닙니다. 누가 심판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유보하는 거, 맡기는 거, 이것이 진짜로 원수 갚는 통쾌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입으로 더러운 말을 입에 내며 욕하고 손으로 악한 행위를 똑같이 하며 되갚아주고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길은 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다 같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길이 승승장구를 끝까지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악인에게 더 큰 비참과 쓰디 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승승장구를 허락하시다가 가장 높은 고지에 바로 성취가 눈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싸그리 무너뜨리십니다. 가장 통쾌하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모든 업적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을 망하게 하십니다. 악인이 쌓아놨던 모든 재물을 의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관용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마땅해. 법적으로도 합법이야. 문제없어. 나는 이렇게 억울해. 나는 이만큼 당했어. 그런 합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런 정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관용은 뭐라고요? 합당함, 정당함, 법적인 것, 이 모든 것 위에 넘어서는 사랑을 베품, 덕을 베품, 그것이 관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 관용을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 옆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래요. 그것은 맨날 당해줘라, 너가 참아줘라, 네가 져줘라, 그거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데 마땅히 내 권리가 그건데 무엇 때문에 그 권리, 그 법, 그 정당함 위로 올라서는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정당하다, 합당하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놀라운 관용의 사람, 여러분 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2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보소서 다윗이 어디에 있대요?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때는 사울이 눈이 뒤집혔어요. 질투심에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다윗을 자기보다 더 높으니 질투심에 눈이 뒤집혀서 한 나라의 왕이 채통도 다 내려놓고 여기 군대를 이끌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찾아다니던 때였습니다. 2절에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다닙니까? 네. 한 사람 잡겠다고 3,000명,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택했을까요? 아니죠. 싸움에 능한 사람을 택했겠죠. 특공대원들을 택했겠죠. 그런 사람이 300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에요?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수색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서창 땅에 경찰이 3,000명이 깔렸어요. 그것도 보통 그냥 시골 경찰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경찰에서 뽑힌 경찰 3,000명을 이 양산 시장이 끌고 여러분을 잡겠다고. 뭐 때문에? 시장보다 인기가 더 많은 거예요. 차기 시장으로 올리라. 야, 시장 너 저 사람 좀 본받아라. 이래갖고 막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죄목을 씌워서 잡아서 쳐넣겠다고 3,000명을 이 서창 땅에 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피하렵니까? 피할 데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다윗이
한 굴에 깊숙이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로 들어온 거예요. 잠깐 낮잠 자러. 뒤를 가리러 들어갔다는 말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볼일 보러 들어왔거나 낮잠 자러 잠깐 쉬러 들어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잠깐 쉬러 들어왔어요. 사울은 그걸 압니까? 다윗이 있다는 걸 몰라요. 신하들이 다윗이여 다윗이여 절호에 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롭게 여기서 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죽이십시오. 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다윗이 나라의 공신인데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이런 다윗을 죽이겠다고 몇천 명을 끌고 다녀요? 3천 명을 끌고 다녀요.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아무도 힐난할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3,000대 1로 다윗이 지금 경각에 달렸잖아요.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10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실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과 사울 사이의 판단자로 심판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여호와를 대신하여 심판하랴 했던 요셉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심판자로 세웁니다. 나중에 사울이 처참하게 여호와의 뜻대로 그렇게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의 삶입니다. 다윗에게는 죽일 권한이 있었고 기회가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냥 참아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참아주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다윗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 지금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원인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억울함이나 곤란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로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안타깝게도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셔서 말씀처럼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 합당한 권리, 법 위로 넘어서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아니하면 그것 또한 누가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마땅한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종말론적인 신앙, 진짜로 재림하시는 주님,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에피에이케스 관용을 조금 멋진 말로 제가 다시 말해 볼게요. 여러분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길들여진 이성. 저 사람 참 이성적이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생각도 잘하고 판단도 잘하고 결정도 잘하고 이해도 잘하고 잘 성내지 않고 컨트롤 잘할 때 이성적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이기 이전에 이성을 넘어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길들여진 이성, 즉 관용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전부 다 관용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관용의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관용의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며칠 남지 않은 2025년도라도 꼭 합당, 공정, 법 이따위 다 넘어설 수 있는, 넉넉히 넘어서서 요셉,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관용적인 사람으로 꼭 살아내는 그런 열방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으로 길들여진 이성, 냉정한 계산이 아닌 감정적 관대함, 이런 게 아닌, 우리는 관용 이러니까 감정적으로 좀 관대해라, 양보해라 이런 걸로 알았어요. 아니요. 감정적 관대함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합리성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합리성. 이전에는 그게 합리적인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보니 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보다 더한 관대한 용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길들여진 이성, 십자가를 통과한 합리성,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합리성의 범주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생각하는 차원이, 마음 쓰고 행동하는 차원이 이 정도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런 생각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틀리지 않았어, 내가 옳아, 우리는 이 범주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싸우십니까? 한 번씩 싸울 때 있잖아요. 다툴 때 있잖아요. 그죠? 왜 싸워요? 왜 다퉈요?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이 틀렸는데 자꾸 주장하니까 내 옳음 때문에 같이 주장하다 보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가 옳다, 정당하다, 이게 맞다, 이것의 범주를 사도 바울은 우리 보고 뭐 하랍니까? 에피에이코스, 넘어서라 합니다. 나는 옳을 수 있지만 주님은 더 큰 의를 원하신다. 모두와 평화롭게 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읽으면 조금 길게 읽을 것인데, 이 말씀이 뜻하는 바를 정말로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관용적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뜻을 기억하면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부터 6장 10절까지 전부 다 배에 딱 힘주고 이 말씀을 오늘 52번째 2025년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7절부터 6장 1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관용의 사람입니다. 남은 2025년도 날 동안 관용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